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독하신 모든 분들에게 물질의 복이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번에 전할 이야기는 실제로 영의 세계에서 있었던 일이 현실 세계와 연결이 된 채 체험을 해야 있었던 일을 말하려고 합니다. 굿즈를 해냈던 전도사와 교회를 지키면서 열심으로 기도 생활도 했었는데 통성으로 기도를 할 때 주여 삼창을 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전도사가 주여를 부르는데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 목소리를 주의 깊게 영으로 감청을 하였고 청각으로 영 분별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여라고 부르짖을 때 주여라는 목소리가 하늘을 향하여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어찌된 것인지 전도사가 부르짖는 주여 소리는 중압감을 주면서 앞으로 퍼지듯이 지압을 하고 자기 존재를 알리려 하는 뜻이 그런 목소리 톤으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성령님께 정체를 계속 여쭈었습니다. 그 다음날도 다시 들어보았었고 저렇게 목소리를 내리깔고서 중저음의 목소리로 분기를 잡으려는 뜻이 주여를 부르는 정체가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성령님께 여쭈었습니다. 그것도 전도사는 항시 제일 뒷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맨 뒷좌석에서 앞에 앉아있던 사람들을 뒤쪽에서 주여 하는 그 소리에 파장은 은근히 휘어잡으려는 듯한 소리로 들려왔습니다. 한참 그 목소리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기도했었고 성령님께서 주신 응답의 말씀이 나팔 바지 김 땡땡파 조폭 귀신이라고 정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귀신들이 들어가게 된 계기는 아가씨 때 청나팔 바지를 입고서 다리 한쪽을 떨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멋져 보여서 들어갔다고 하였습니다. 같은 과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전도사는 다리가 길어서 바지가 잘 어울렸습니다. 연계에서도 계급이 있고 서열이 있고 각각 이름이 있습니다. 출기 시엔 정확한 이름을 알고 정체를 알아야만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현실에서도 경찰들이 범인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이름과 정체를 가르쳐 주셨고 들어간 동기와 원인을 또한 알려주셨기에 그 귀신을 쫓게 하기 위해 준비 기도를 하였습니다. 전도사에게도 가르쳐 주었었고 죽기를 해야 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본인의 상태를 깨닫고 알아야만 분리시킬 수가 있고 강하게 거부 의사를 내비쳐야만 귀신들도 나가는데 쉽게 쫓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신 분리 작업입니다. 이미 이른바 정체를 알게 해 주셨으니 이제는 죽기 할 것만 남았었습니다. 죽기 하기 위해 준비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도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저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면서 영적인 증상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리하여 전화한 것입니다. 숨을 쉴 수 없게 된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저는 급하게 하나님께 여쭤봤었습니다. 천시 귀신이라 하셨고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이유는 김 집사라는 여자가 잠깐 우리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는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편은 선지자의 사명이 있었고 집에서 치과 중에 있는 자였습니다. 그 여자 집사가 생계를 꾸려나가야 했었는데 그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는 일을 하지 않고 예배만 드려왔었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다녔던 목사님 자택에서 월세를
조금씩 주면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예배 때 함께 참석하는 것을 원하시니 경제 활동은 하지 못했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택을 비워줘야 하기에 일부러 우리 교회로 염탐하러 왔던 것입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모르는 척 받아주었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고칠 것을 전해 주었는데 그 집사가 하는 말이 자신은 이단이라도 좋다. 자신에게 돈을 주는 곳이라면 어느 교회든지 갈 수 있고 다닐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다녔던 교회에서는 그 담임 목사님이 남편 임플란트를 해 주었었다고 자랑을 하면서 그것만 받고 나서 그 교회는 나왔었다고 웃으면서 말을 하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사택에서 살라고 해주신 목사님을 만나서 그 교회를 다니던 중 사택을 비워줘야 하는 바람에 우리 교회로 염탐하러 온 것이었고 이 모든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택에서 나와야 하는데 집어들 돈이 없다고 빌려달라고 하길래 그 속내를 알면서도 국민의 마음으로 전도사에게 월세 얻을 보증금을 빌려주라고 하였고 순종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방을 얻자 본색이 드러난 것이었고 다른 교회로 가더군요. 이미 알고는 있었기에 빌려간 돈만 갚으면 된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갔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지적을 하여 주었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가르쳤으며 또한 속이고 있는 반인 반사 귀신들의 정체를 드러내서 죽기를 하자 싫었던 것이었습니다. 사택에 와서도 웃으면서 영으로는 독사들을 저를 공격을 했던 집사였고 다행히 성령님께서 막았기에 죽였지만 좌우지간 방을 얻자 또 다른 교회로 가버렸었고 빌린 돈도 안 주려고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여쭈었었고 그 응답의 말씀으로는 그 악한 버릇을 고쳐야 한다고 하시면서 여기저기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주의 종들을 이용해 먹고 있다고 하셨고 선지자라는 것을 이용하여 거저받기를 원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주의 종들과 교회와 예수님을 이용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악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빌려준 돈은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대로 그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갚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회 재정에서 빌려준 것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했었고 전도사에게도 돈이 들어왔었는지 확인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 돈이 들어왔다고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그 집사가 천식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돈을 갚으면서 악한 마음으로 앙심을 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코지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집사가 있었던 천식 귀신이 해코지를 한 까닭에 갑자기 전도사가 천식 귀신 때문에 숨을 못 쉬게 되었다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집사는 구제에 주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돈을 다 갚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기에 저희들은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도 예민하게 영계와 무질개가 공존한 이 두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야 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만 사단 마귀와 온갖 귀신들의 공격과 해코지를 막아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기에
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우리 교회에 올 수 없거니와 영적인 것들이 드러나게 되니까 견뎌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단 김땡땡 집사 천식 귀신이라고 그 이름을 가르쳐 주신 덕분에 곧바로 죽기를 하였고 구역질과 구토로 그 천식 귀신은 떠나갔습니다. 떠나자 마자 숨쉬기가 편안하게 졌고 평정심을 찾았습니다. 그 증거되는 구절은 마가복음 9장 20절이 증거되는 구절입니다. 중요 부분만 읽겠습니다.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아멘. 그날 정말로 곁에서 지켜보았었는데 숨을 제대로 쉬지를 못한 것을 직접 보았고 또한 내심 걱정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죽기를 하였기에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느 곧바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조폭 귀신을 죽게 하라셨습니다. 정체와 이름까지 또한 원인까지 가르쳐 주셨기에 저는 곧바로 순종을 하였고 나팔바지 김땡땡파 조폭 귀신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적갱으로 떠날 것을 명령을 하였습니다. 몇 번을 하였고 모든 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영으로 나누는 대화들을 그대로 상황 설명을 하면서 죽기 사역을 해왔기에 그날도 귀신들과의 영의 대화 내용들과 진행 과정들을 생중계로 설명을 해주면서도 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폭 귀신이 하는 말이 항복이라고 나갈 테니 조폭 탈퇴 시에 자기들만의 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하고 나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체 중에 한 곳을 보복을 하고 나가겠다고 말하길래 제가 영어로 말하기를 그냥 조용히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영계에서는 굳이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텔레파시로 이미 상대방의 생각이 읽어지기 때문에 말이 필요 없기에 생각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 증거되는 구절이 마가복음 2장 6절입니다.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생각을 읽으시는 구절입니다. 조폭 귀신이 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갈 수 없다. 이 여자 몸에 있어 봤는데 있으면서 보았더니 나를 영으로 많이도 괴롭히더랍니다. 많이 괴롭혔기 때문에 그냥 나가면 안 된다고 혼 좀 나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해방은 귀신들이 해놓은 것인 줄 안다. 니들이 이용해 놓고서 이제 와서 나가면서까지 해코지 하고 나가려고 그러냐고 말을 했는데도 마지막 나가면서 흉기가 보였습니다. 그 흉기는 원뿔 형태로 생긴 쇠로 된 흉기였고 그 흉기로 전도사 오른쪽 허벅지를 정확하게 찌르고 나갔었습니다. 저는 그 흉기 형태까지 설명을 해 주었고 찌릅니다 라고 하자마자 전도사가 갑자기 괴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6절에 이 말씀이 증거되는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이 구절이 증거되는 말씀입니다. 저야 영안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보고는 있었지만 제3자 입장에서 본 영상을 전달한 것이었기에 흉기로 직접 찌름을 당한 전도사가 겪었을 고통과 아픔과 그 생생한 상처의 흔적들은 본인만이 그 통증의 깊이를 알기 때문에 당사자가 가장 잘 알 것입니다. 여기서에도
영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 곧바로 현실 세계에서 일어난 구절이 있었습니다. 욥기서 2장 7절로 8절 읽겠습니다.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아멘. 증거되는 말씀입니다. 영의 세계에서 곧바로 현실 세계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아프다고 얼마나 하소연을 하고 울던지요. 전도사가 통증을 호소했었고 마침 남편에게도 전화가 왔었기 때문에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니 전도사 그 남편도 일하다 말고 병원에 데리고 가려고 집으로 왔었습니다. 제가 있는 것을 보자 의아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상황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죽기를 했는데 나가면서 해코지를 했고 나갔는데 귀신들이 해코지에서 나간 질병이라서 아픈 것은 백약이 무효이고 엑스레이 상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날 것이다고 그것을 감안하고 일단은 병원에 데리고 가보시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 가서 확인한 것도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기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었고 의사들도 모를 것이고 변명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 남편에게도 말을 해 주었습니다. 곧바로 전도사와 그 남편은 병원을 향해 갔는데 아파서 제대로 걷지도 못했었습니다. 저는 신기 있었던 집사가 왔길래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집으로 왔는데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을 해 주더군요. 전도사는 얼굴이 이그러진 채 힘겹게 발을 떼는데 움직이도 못할 정도로 아프다고 난리를 치는데도 의사들은 꾀병이라고 하더랍니다. 외관상에는 아무 흔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까지 찍어 보았었고 엑스레이 상에는 의사가 그러는데 그 엑스레이를 보여주면서 설명하기를 허벅지에 작은 물이 보여 있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며칠 약을 먹으면 물이 말라 없어진다고 말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전도사를 보면 정말 아프다는 것이 눈에 띌 정도로 알겠는데 정작 의사들은 물혹을 가지고 그렇게 심하게 아플 정도가 아니라고 말을 하니 전도사 그 남편이 더 열을 받아서 의사들이 돌팔이가 아니냐고 제대로 볼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화를 내면서 돌아왔다고 전도사가 상황 설명을 하더군요. 전도사는 그 허벅지는 아파서 한 2, 3주 정도 걷지를 못할 정도로 심각하게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아팠었습니다. 그 누가 알겠습니까? 영계에서 귀신에게 당한 상처가 현실 세계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나타날 줄을요. 이 일을 체험해 보았기에 전도사나 그 남편이 딸아이가 양 다리가 바깥으로 휘어져서 걸었을 때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교회로 데리고 왔었고 예수의 이름으로 죽기를 하자 고쳐졌던 것입니다. 믿음이 정말로 좋아졌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영적 세계도 이 현실 세계와 공존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 공기가, 이 산소가 영적인 세계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체험 신앙입니다. 체험을 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확고한 믿음의 단과 진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